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뜻밖의 쉬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16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16장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3년 가까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겠나,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들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칭찬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로 하는 고백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크게 칭찬해놓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쯤 됐으면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러셔도 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면 안 된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단속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이걸 제대로 지금 사실대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성경이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이 붙들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어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행동으로 꽉 붙잡고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말든지 고백을 말든지.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의 다름이 아니고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단어는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 가지고 옥터가 갈라지고 발에 쇠고랑이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 간수가 원래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영락없이 이제 잡혀갖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에이 이거 내가 붙들려갖고 또 가갖고 고문 나오고 막 골치 아프고 이러다가 에이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죄수들이 도망가지도 알고 그럼 칼을 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은 도망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갖고 우리가 안 도망가 여기 다 여기 있다. 그 멈춰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더 놀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왜냐하면 저녁 내 날새기로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삭신이 막 절려갖고 막 이제 꿍꿍 알아도 부족을 방국인데 그 몸을 갖고 저녁 내 기도오다 찬송오다 찬송오다 기도오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옥토가 갈라지고 막 해서 이제 도망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상황에 지금 도망가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습시켜갖고 자살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더 놀래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러고는 앞에 딱 와갖고 바울사도 앞에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이제 신라랑 전도자들이 있었으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때 간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단어를 누가 쓰냐면 대답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요. 똑같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물어보는 간수장의 구원이라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바울이 했던 구원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달라요. 개념이 달라.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설교를 하거나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설교 내용에 대해서 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가끔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 나는 이런 메시지를 이 뜻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했는데 들은 교인들은 내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영 그 이해하는 각도가 영 딴판일 경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했습니다. 주보에도 인쇄가 되어 있고 구두로 또 광고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구두로도 오는데 그거 듣고나 나중에 뭔 그런 광고를 했었다요? 우리 집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 참 그러니까 단어 개념이라는 게 나는 이런 뜻으로 이걸 전하겠다 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라고는 이 단어처럼 이렇게 예수님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베드로는 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꽉 막 잡고 안 된다고 했냐면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문화, 자라온 종교 환경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메시아는 온다.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로마한테 먹혀갖고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이 압박과 쓰름을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로마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박살내갖고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민족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늘 양반이 바로 메시아다. 그 양반이 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쳤고 베드로도 아기 때부터 그 소리만 듣고 자랐으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다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여기 지금 그 장로는 뭐냐면 당시 이제 백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교적 이때 당시 장로로 뽑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내각과 대법원을 합친 것만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그게 사내들인인데 그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고는 뭐 그런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동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던 입력되어 있던 이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일본을 쳐부셔서 쫓아내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지금 다스리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해를 그렇게 배웠는데 거꾸로 오히려 이 메시아라는 양반이 와갖고 그냥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다 하니까 자기가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으로 볼 때 죽은다도 달리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무르게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엄청난 분 자기는 다 봤잖아요 그걸. 근데 이분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안 된다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 단어가 뭐라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만류하는 차원이 아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항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맹세기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갖고 속죄의 양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는 것인데, 베드로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 로마를 박살내고 모든 못된 것들을 싹 청소해버리고 힘과 능력으로 이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이 베드로와 백성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너무 지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이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입니까?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입니까?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죠. 말로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실제 개념은 너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20절의 말씀이 약간의 이제 의문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도무지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른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 갖고 드디어 왔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일어났고, 와,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당장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갖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하고 전면전이 벌어지면 누가 죽겠습니까? 언제나 전쟁 나면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놈들은 안 죽습니다.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애자는 백성들만 또 죽어가는 이 폭동, 민중봉기, 혁명, 독립운동, 이것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꽉 붙들고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임마 뒤로,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이렇게. 사탄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애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요, 제자들을. 어째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박영수 집사님 한번 찾아서 얼른 큰 소리로 대표로 읽어봐. 큰 소리. 누가복음 4장 13절. 그 마이크 있지? 크게 읽어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마이크를 조금 띄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3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그 잠깐만 뛰고는 다시 또 예수님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지금 몰아넣거나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 시험을, 이 일을, 이것은 마귀의 본질 사역입니다. 마귀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것이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못 하시도록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뭔 생각이 나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꽉 붙들고 항변할 때 지금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 사역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놓는 그 방해는 이게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기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들어간 사탄을 물론 지칭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 사역을 이제 놓고 있는데 이제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제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이 뭔지를 어느 정도만 이해했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것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하여튼 요새는 딸들도 군대를 많이 가더만 지원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군대를 가는데 입영을 하고 나가는데 그놈 붙잡고 어찌야 샀었구나, 너 가면 나는 어찌게 살라고 이놈아, 이러고 울고 그걸 자꾸 못 가게 하면 어쩌겠어요? 이거 큰일 나죠. 그놈이 군대 가갖고 어떻게 딱 탈영역이 좋지, 어떻게 버티겠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이게 생각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면 서로 간에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울고 짜고 이렇게 붙들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시방 작고 막 항변하는 이 베드로에게 참 연민의 정이 사실 있으시죠. 네가 물론 몰라서 그렇기는 한다. 그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어, 예수님 마음속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방해도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꿋꿋이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을 묵묵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예수님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당신이 친히 지시고 절대로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나 우리에게나 어느 때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지금 2015년 2월 25일 오늘 현재 내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아무리 붙들고 항변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묵묵하게 내 십자가 내 가지고 가겠는가? 물론 가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의 것으로만 내 모든 걸 삼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지속될 때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관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또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고 너무 달라요. 근데 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는 복하고는 사실은 개념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럼 어느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가 차이가 있을 때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이죠?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합니까? 다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어느 것이 정답이죠? 이것을 알고 살면 복이에요. 베드로가 두 말 안 하고 주님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앞에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고 내 것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언제나 정답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따르면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 또 그 이상의 누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막은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바로 이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야 할 바로 그 길만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야 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당당하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평소에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키워나가서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어요. 단어만 같았을 뿐 내용은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내가 생각하는 무엇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때에 언제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씀만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 이 가신 길, 당신께서 제할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꿋꿋하게 가신 것처럼 내가 가야 할,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있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감으로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합창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구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